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날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밤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어린이날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한국의 어린이날이 시작된 건 제가 아는데 미국의 어린이날이 오리지널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역사는 역사여서 부정확한 날짜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가 틀려요, 웹사이트마다. 그래서 그 크레딧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1856년 아니면 1857년 매사추세츠의 찰스 레오너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첫 어린이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 주일 아마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처음에는 로즈데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워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칠드런스 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행사는 뭐였냐면 교회를 꽃으로 예쁘게 장식하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꽃을 가져와서 꽃을 장식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헌화식, 이게 이 레오너드 목사님은 회중교회를 섬겼으니까 아마 세례 예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화식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축복 예배, Blessing for Children, 이런 예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행사였습니다. 벌써 200년 가까이 된 역사네요. 그렇죠?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처음으로 교단에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여러 나라로 퍼져가는데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도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망하고 1910년 그런 거 대충 기억하시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데 1923년에 일본에 유학 갔다 온 방정환과 그 친구들, 색동회를 이끌었던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일본 유학파 젊은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첫 어린이날을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1919년도에 3.1운동도 있었고요. 사실 한국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시작된 어린이날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인권을 그리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한번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그 당시에 1924년, 25년, 26년 당시에 30만, 50만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이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30만, 50만이 모였다는 얘기는 어린이날을 빙자한 거의 독립운동이었다고 해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적과 방향은 있었어요.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과연 우리들 주위에 있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경험이 없고 미숙한 아이들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되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유대 공동체에서도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13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무시되었던 아이들이었어요. 당연히 인구 조사하는 데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이 어린아이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And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like this in my name welcomes me.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웰컴하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죠? 들어보긴 하셨죠? 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프랙티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질문에 제너레이션 처치는, 제너레이션 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셔널 월십, 우리 여러 다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프리스쿨, 킨더가든, 그리고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칼리지, 모든 아이들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른들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웰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이 분명히 제너레이션 처치 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꿈을 목사가 꾸지 않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교회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따가 2시에 오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솜사탕도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웰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어린이날,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5월 4일 날 시작해서 5월 5일 날 끝났는데 5월 4일 날은 어린이날이 아니어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5월 4일이 주일인가? 그런데 다시 시간이 딱 지난 거 보니까 5월 5일이 오늘이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이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치를 해봤어요. 어린이날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혹시 자녀들이 좀 어리거나 손주들이 있으시면, 이거는 제가 미국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린이날 아이들이 받고 싶은. 근데 한국은 거의 매년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뭘 받고 싶어 하는지. 예.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 1등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는 거. 놀이동산 가는 거. 그 시간도 포함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가 장난감이에요. 57%. 그리고 옷 23%, 그 다음에 신발, 그런 시간, 이런 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은, 우린 다 70년대를 어렸을 때 지내봤잖아요. 60년대는 어린이날 선물이 존재를 안 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진짜. 그죠? 70년대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날 꼭 받고 싶은 선물 뭐였을까요? 70년대 어린이셨던 분들, 저랑 비슷한 연배는 아셔야 되는데 70년대 제일 좋아했던 선물이 뭐였냐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기억나세요? 과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 네. 그리고 80년대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 뭐였을까요? 네, 마이 카세트 플레이어.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제? 네. 그리고 90년대는 확실하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런데 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나오는 게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게임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는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 뭘까요? 아이폰이죠. 그냥 셀폰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삼성하고 LG에는 미안한, 저는 아직도 삼성을 쓰지만 죽자고. 아무튼 아이들은 애플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뀐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너레이션 철치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아포튜니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꿈꾸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민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잘 성장하는 교회, 이민교회에서 가장 막 그런 얘기 많이 붙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아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제너레이션 철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니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홈 철치, 하우스 철치가 아니고요. 홈이요, 홈.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홈이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도 더 이상 홈 철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민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 분열을 경험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상처를 경험한 아이들이 홈철치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홈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래도 그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냐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모교회예요, 모교회. 마더 철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마더 철치라고 했는데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항상 교회를 받을 때는 쉬로 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마더 철치는 어디냐면 엄마처럼 나를 키워준 교회예요. 마더 철치는 우리 엄마가 다닌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키워준 교회가 마더 철치예요. 거기를 영어로는 마더 철치라고 우리가 잘 안 하니까 그걸 영어로는 홈 철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웰컴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너레이션 철치가 어디에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던, 어떤 공동체가 되어 있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교회를 꼭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저의 홈 철치에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 목회하셨던 곳, 저희 삼남매가 태어난 곳,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직사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던 곳, 그곳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예배드렸던 건물도 없고, 이제는 그곳에 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저의 추억과 기억은 그 건물에는 없었으니까 너무 아쉽죠. 그래도 갑니다. 가서 보여주고 싶어서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아빠가 태어나서 자라고 신앙생활하고 사랑을 받은 곳이라고. 저는 제너레이션 철치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프랙티스가 좀 필요해요. 프랙티스가. 어떤 프랙티스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일부에 나온 어른들은 5월 셋째 주에 있는 졸업 예배 때 의무적으로 한번 와보셔야 돼요. 누가 졸업하는지 와서 봐야죠. 제가 지난번에 컨퍼메이션 선데이 때 한 가지 미스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컨퍼메이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스 시기, 중고등부 시기를 지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성인으로서 자기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컨퍼메이션 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예배 드리는 가정들만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선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1부 예배 드리는 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면 3부 예배 드리고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 번도 거길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합쳐가지고 2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제너레이션 교회가 예배를 4번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이 어쩜 이렇게 잘 흩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와서 보고 축복해 주셔야죠. 와서 안아주셔야죠. 컨퍼메이션 선데이 끝나고 젊은 가정의 엄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컨퍼메이션에 있었던 아이가 가정에 자녀가 있지는 않았는데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어른들과 그렇게 관계가 우리 아이들이 별로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꼭 우리 아이들이,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마 아셨기도 했겠지만 아이를 만나면 꼭 이렇게 안아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유독.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장로님을 꼭 기억하고 장로님 얼굴을 보면 장로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아니까. 저는 제너레이션 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기회를 얻은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2시에 오셔서 일단 솜사탕을 먹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보는 거죠. 그 아이들하고 이름이 뭔지도 물어보고, 그런 교회가 홈처치가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시켜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까?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길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쁘고 행복해할 만한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 안에 반드시 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죠.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잘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이긴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예요. That's it. 사실은 안드레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드레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드레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고 한 군데 더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요?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들은 이 본문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가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요. 안드레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얘기합니다.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제일 큰 리더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그 아이 거를 받아서 안드레가 전해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표현은 오늘 본문 표현은요, 영어 표현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죠. Here is a boy with 5 small barley loaves and 2 small fish.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앞에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산 잘하는 스마트한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5,000명 플러스잖아요. 그냥 5,000명이라면 계산하고 10불 먹이면 얼마예요? 5,000명에 10불 곱하면 5만 불이에요. 밥 한 끼 먹이는데 5만 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만약에 좀 나이스하게 먹이려면 20불은 들어요. 그죠? 그러면 10만 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빌립이 얘기하는데 안드레가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줘. 내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가 예수님께 보여드려라. 그러면서 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5개. 이게 오르게닉 발리 브레드라니까요. 처음 등장하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농약을 쓸 기회가 없어서, 오르게닉밖에 없어서 오르게닉 발리 브레드 여기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아무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매주 이제 뭐 우리 아직 오르게닉 버전 아직 안 나왔나요? 아무튼 오르게닉 버전이 나오면 아무튼 지금 발리 브레드가 이제 우리 행복한 보리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만드시는 엄마들이 뭐 한 3달 사이클이면 된대요. 꽤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매주 만들어 가지고 새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오시면 행복한 보리빵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신방 갈 때 보리빵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안 넣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2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아이들이 들고 나가면서 먹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보리빵을. 그런데 그 보리빵을 안드레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보리빵을 처음 발견한 것이, 저는 보리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물건, 물질, 아니 돈을 발견한 게 아니죠. 안드레가 발견한 건 누구예요? 그 어린 아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41절 말씀 보죠. 41절에서는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합니까? 4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형 시몬한테 가서, 이제 나중에 다음 절에 이제 베드로 이름 등장하는데 그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We have found the Messiah.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게 메시아였잖아요. 그리고 그 번역, 그릭 번역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크리토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찾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안드레가 발견한 게 뭐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2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형. 그러니 빨리 가서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라고 첫 번째 전도자가 안드레입니다. 교회 역사에 첫 번째 전도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동행하고 싶다고,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친구죠. 아무튼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저한테, 그런 데는 꼭 전화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유목사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하고 전화를 딱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일도 없고 뭐 다른 걸 부탁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생겼으니 기도해줘 이럴 때 유목사 이러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부터 이렇게 저하고 만난 친구니까 30년 지기 친구예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내 문제도 아닌데. 제가 그럽니다. 친구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자판기 안에 가두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분,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흥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달려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좋아, 와서 예배 드려봐.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훨씬 더 많아요. 건물 좋은 교회, 사람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 좋은 게 물론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하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가서 예수 믿은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오픈하우스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오픈하우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이게 맞나? 이게 될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오픈하우스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잘 됐어요. 뭐 보리빵을 처음 해가지고 그 한 주간 내내 제너레이션 교회 엄마들이 보리빵을 800개, 900개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제너레이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 속에 amongst them, among you,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아직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믿어지시는 거죠, 아직. 아직도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하는 거죠. 아직 확인이 안 된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만나서, 자녀들을 만나서, 손주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We have found the Messiah, Jesus Christ. 우리가 찾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찾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나의 죄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죄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새 역사를 시작하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의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예수 만난 사람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가족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는지 근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별게 다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뭐 토착화 신학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저 그림 걸려있는 백인 저렇게 멋있게 생긴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대인들 평균 키라면 뭐 160 주변에, 그냥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고 고대 근동에 그을린 그런 피부를 가진 그런 분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는 고운 모양과 풍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 얼굴이 다들 좋더라고요. 빛이 나, 일단 얼굴에서.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 얼굴에서 분명히 빛이 났을 텐데, 여기 얘기하는 고운 모양, 풍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멸시를 당한 그분은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풍채가, 그 아름다움이, 그 고운 모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우리는 나음 고침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돼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러니까 완전히 최대한으로 늘려서,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우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먼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Family, relative, acquaintance, neighbor. 나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가족, 친척,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 내 이웃 중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사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이런 거 연습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거 연습도 해야 되겠죠. 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연습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제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 거죠. 안드레가 한 것처럼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누군가에게 가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 식구들이 바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바쁘거나 뭐 헌금하느라고 바쁘거나 뭐 우리들끼리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느라고 바쁘거나 그런 거 말고요.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해야죠. 그러면 42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개나 나오죠. 시몬이 원래 있었던 이름이에요.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게바하고 베드로는 같은 단어예요. 아람어하고 그 다음에 히라버예요. 근데 순서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아랍어인지 히라버인지 여러분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모르셔도 전혀 우리 신앙생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개바,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를 락 페트르, 이거 페테르 또는 페트라, 그 어미에 따라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바위, 사실은 반석이라고 번역해요. 한국 성경에서나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말씀을 꼭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나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니 그렇게 우리가 그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우리가 아니에요.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이란 뜻은 뭐냐면 변함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 그럴 때 rock, my redeemer,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은 어떤 종류의 바위일까라고 제가 질문해 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반석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반석과 하나님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과도하게 베드로에게 크레딧을 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교황은 절대 틀릴 수가 없고, 그렇죠? 좀 이상하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럴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라고는 사람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거기서 그 교회가,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바위처럼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아마 90년대 대학 다녔던 분들은, 혹시 한국에서 대학 다녔던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우리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데모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통일세상, 자주세상, 해방세상, 우리 세상 가사도 다 바꿔가지고 다 부르던 노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밤에 이 노래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바위처럼 살아가 봐야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유혹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때로는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뿌리가 뽑힐 것처럼 태풍을 만나는 순간도 있지만,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우리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를 만난 사람들, 바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교회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당신을 반석으로 삼아 이제 예수 만난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죄사함을 위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위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